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저지 찬양교회 노승환 목사님의 지난주일 설교,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었죠. 참 감동적인 본문인데요. 살면서 우리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그런 고통 앞에서 이게 내가 뭘 잘못 선택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운명인가? 팔자인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오늘 이 설교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을 딱 제시해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설교 핵심이 그거죠. 우리 삶의 여러 사건들, 특히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그냥 우연이나 내 선택처럼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섭리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설교를 혹시 들으셨든 아니면 오늘 처음 접하시든 그 핵심 메시지를 딱 붙잡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설교 시작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막 불안해하잖아요. 요셉이 복수할까봐. 그래서 아버지 유언이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설교에서 이게 형들이 좀 꾸며낸 말일 수도 있다, 이런 학자들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더 중요한 건 요셉의 반응이었어요. 이미 마음으로 다 용서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대답이 정말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딱 말하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절. 네. 그러니까 형들의 그 악한 의도, 자기가 겪은 그 말도 못할 고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선한 계획을 이루셨다. 즉, 섭리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이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좋은 일 있으면 운 좋았네 이러고 힘든 일 있으면 내 팔자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설교에서는 기독교인은 그런 운이나 운명, 팔자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 꽤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신앙적으로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설교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신교 신앙 고백이거든요. 네. 13조랑 또 칼뱅의 가르침을 근거로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굴러가게 운명이나 우연에 맡겨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섭리가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적극적인 의미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일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심지어는 인간의 악한 의도나 실수까지도 전부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이죠. 와, 내 선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모든 게 내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요셉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고생 끝 성공 스토리?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훨씬 큰 그림이 있다는. 정확해요. 요셉 본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기 고난과 성공이 자기를 넘어서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는 이 섭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예로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요? 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에는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로 보기도 하거든요. 마치 그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선을 이룬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놀라운 섭리를 딱 선포하는 거고요. 와, 진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럼 이 섭리신앙이 지금 우리가 막 겪고 있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설교에서도 영주권 문제, 갑자기 직장을 잃는 거, 자녀 문제, 또 질병, 이런 현실적인 고통들이 언급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너무 힘들면 그런 큰 그림 보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진짜 힘들 때는 그런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설교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 이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막 해결되거나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관점, 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아, 관점이요? 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이런 신세한탄이나 체념 대신에 이 시간 속에서도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이걸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그럴 때 비로소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힘도 생기고 마음의 진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마저도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재료로 쓰신다는 그 믿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뭔가 방법 같은 것도 제시했나요? 네,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죠. 예를 들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봉사하는 자리들,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했을 때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상황은 똑같아도 하나님의 그 비밀, 즉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시각과 삶이 변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어요. 아, 한나의 기도처럼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소그룹에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지, 아니면 발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나누는 거죠. 네, 오늘 노승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요셉의 삶,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참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이나 선택의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실패나 상처까지도 결국에는 그분의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남겨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혹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어떤 상황을 오늘 우리가 나누니 하나님의 섭리라는 창, 특히 모든 것을 결국 선으로 바꾸신 그 십자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당신의 생각과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품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씨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